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온 만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하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린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349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랑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기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초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한 주 한 주 매주 보지만 주일에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한다면 이게 될 거예요. 오늘 어떤 거에 대해 생각해 볼 거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라 라는 주제로 선한 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노란색 글씨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모든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여기 1절에 보니까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본문 8절 말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도 여러분 노란색 글씨 읽어보세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네. 1절에서도 또 8절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무슨 일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어떤 게 선한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선한 일이 뭐예요? 아마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죠. 뭐 친구를 돕는다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선한 일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디도서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선한 일 중에서 이것을 행하십시오라고 한 가지를 말하거든요. 오늘 그게 뭔지 한번 우리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많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가르친다는 얘기는 선한 일을 잘 하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으니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며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대부분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냅두면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학교만 생각해 보더라도 선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악한 사람? 그렇죠.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악한 사람이 더 많아 보이고 또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나가 보이는 모습들이 보일 거고. 여러분 자신은 어때요?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요? 악한 일을 더 많이 해요?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요? 악한 일을 더 많이 해요? 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선한 일만 하는 사람은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악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그 세상이 아주 선하고 좋은 세상인 줄로 알았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선한 세상이고, 그래서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에 악한 사람들이 조금 있지만 저 사람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고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어른이 되면 자 이제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되면 정말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좋은 어른들,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이 많고 선하신 분들이 많은 그런 세상을 내가 살아갈 거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 친구들 보면서 악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른이 돼서 세상에 나가 보니까 여러분 학교가 더 좋은 곳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세상은 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번 한 주간만 보더라도 인터넷에 뉴스에 보면 얼마나 무섭고 악하고 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가는 시대였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말씀이 무슨 서였어요? 네, 디도서예요. 디도가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디도거든요. 이 사람의 이름은 디도고 디도의 특징을 세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예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누구에게 쓴 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이죠. 이 디모데 동생이 아니고 같은 디시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형제가 아니고 디도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디모데와 비슷한 사람이지만 바울이 사랑하는 또 다른 제자 디도였는데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라면 첫 번째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여러분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자여서 이렇게 불렀거든요. 특별하게 맞아요. 아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바울이 아들이라고 불렀던 제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1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디도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참 아들이다. 그만큼 이 디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디도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디도는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디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었어요. 같은 나라 사람, 바울이랑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도 바울이 그를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너는 내 아들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라고 부를 만큼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두 번째, 헬라인.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 헬라인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3번 시작. 그레데 섬의 목회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디모데는 어느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였어요?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였는데 디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였거든요. 그레데 섬이라는 섬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레데 섬이 어디냐면 지금도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여러분? 그레데 섬 어디 있는지 찾았나요? 가운데쯤에 보시면 그레데 섬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하여튼 잘 안 보이는데 잘 보면 그레데 섬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거든요. 섬이 그렇게 작은 섬은 아니고 한 이렇게 길이가 250km 정도 되는 꽤 큰 섬이에요. 저기가 그레데 섬인데 그리스 바로 밑에 있는 섬이었어요. 여기도 큰 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다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광풍을 만나게 되거든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정박을 하게 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바로 이 그레데라는 섬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들렸던 섬이 바로 그레데라는 섬이었어요. 이 섬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자, 이 디도에게 쓴 편지에 바울이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선한 일이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바울은 디도에게 어떤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하냐면 바로 본문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바울이 디도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하면서 선한 일은 바로 이거야, 이것을 행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목사님이 한번 네 가지로 정리해 봤거든요. 바울이 행하라고 말하는 선한 일은 첫 번째로 비방하지 마.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 나의 가족들에 대해서 욕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비방하지 마.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투지 말라. 이것도 비슷한 말이죠.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때린다거나 폭력을 쓴다거나 아니면 험한 말을 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용하라라는 말이에요. 관용은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 주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비방하거나 다투기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세요 이런 말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일,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하라고요? 네, 온유하게 대해줘라. 온유는 따뜻한 걸 말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차갑게 대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줘라. 선한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품어주는 말을 해주어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다 어떤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화목하게 지내라 라는 말이에요. 정리하면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디도에게 전해주었던 말처럼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레위기에도 나와요. 신명기에도 나와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또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따뜻함을 베풀고 화목함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이 뒷부분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오늘은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뒷부분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이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바울이 기록한 거거든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속이는 자, 속은 자고 또 여러 가지 욕심과 죄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무엇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면 5절부터 7절까지 좀 길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너무 길어서 이해하기 힘드니까 목사님이 세 가지 노란색으로 쳐왔어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면 5절에 보니까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긍휼이라는 거,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셨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란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순종,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마지막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먼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오직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마 모를걸요. 여러분이 알지 못할 만큼, 깨닫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였어요. 내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싫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이번 한 주간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실 때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초등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고백하는 이 찬양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보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의 예배 십자가 그 보혈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함이 거룩한 피 의지하여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의 예배 십자가 그 보혈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손을 모으고 우리 말씀과 또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악한 삶을 싫어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의 신을 벗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초등부의 우리 모든 예배자들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초등부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오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초등부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화목하게 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기도한 우리 모든 초등부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